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노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이 구원의 은혜 속에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온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구원의 은혜가 온 인류를 향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로 못하도록 마귀가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살아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듣고 또 전파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이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하셨는데 육신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옛사람이 죽어서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높이 들려하리라.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힘입는 것이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 어떠한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살을 찢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히 영생하도록 생명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누가 제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살을 찢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되새김질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영생하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터서 자라나고 열매 맺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갈급하지 않은 복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그 여인을 돌로 치지 않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과 같이 우리는 세상과 가늠하고 온갖 죄악과 가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돌로 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져내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육신의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양을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납니다. 첫째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선 사람은 영생하기 위한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귀를 따르고 마귀의 계계에 빠져서 살아가면 마귀가 가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의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 의가 무너지면 그분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의를 깨뜨리는 자리로 나아가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용서해 줄 거라고 하지만 그 법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입니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것은 성소 안의 떡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떡상의 의미를 조명해 주는 모습이 성막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족을 씻고 성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던 그 밤에 성막의 의미 하나하나를 다 일러주신 것입니다. 번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물두멍을 통해서 수족을 씻고 우리가 늘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성소 안에서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고 성령의 불빛 아래서 그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 바로 향단입니다.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시행되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우리는 성소 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곳을 의미해 주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한번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인이 되고 보증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치는 것이고, 보증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분을 그분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임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고.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든 그 자리에 우리는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흑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백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성적으로 유린함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을 만들어서 부르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늘 불렀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계계 속에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는 절대로 이 언약 안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붙들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담대함을 얻고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품꾼의 하나가 될지라도 그 앞에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탕자가 돌아가는 것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는 그런 죄는 바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용서받고 구원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멸망받을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뭘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사랑함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잊겠느냐고, 혹시 그 여인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그 양손에 못이 박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손바닥에 새긴다는 것이 볼펜으로 쓰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칼로 손에 새긴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못이 박혀서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을 존귀 여긴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대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모든 의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그 의를 의지해서 그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준 마귀의 권세가 다 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한다는 말은 크러쉬 발로 밟아서 짓이겨진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시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다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다 끝났다고 가르쳐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늘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누군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죄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왔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고 마귀의 권세 아래서 망하지 않게 된다는 확신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기도와 같은 것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그 일이 그대로 이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하면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를 통해서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많은 영혼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복음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전파돼 나가도록 저희를 구별해 주기를,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도록 구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17장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시내가에 가서 그곳을 지나서 겟세마네를 가서 그곳에서 주여 할 수만 있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또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붙들려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러 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의 대제사장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심판자인 빌라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왕으로서 온 인류를 구속할 왕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그냥 유대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이방인인 빌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유월절 잔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대속의 은혜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곳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빌라도가 그 심판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위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법대로 했다면 돌로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의 형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확실히 알고 있냐고 물은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속하려고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수준의 왕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또 이방인들만의 왕도 아닙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영원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싸워 이기고 대적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라라. 6월절에 예수님이 강도 바라바 대신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강도와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는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강도가 함께 못이 박혔습니다. 이것은 행악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행악자들과 같이 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 중에 한 명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에게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을 예수님은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이 복음을 들을 때 열려집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비이성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말을 한다든지 돌이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나 소나 이런 짐승이 말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깜짝 놀라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두려움에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동일한 그러한 사람이 와서 얘기할 때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듣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확인시켜 나가는 것,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분명한 근거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들을 확인하게 될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영접 기도를 할 때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마음속에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려지는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믿음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복음을 처음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때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믿음이 싹 트는 것이죠. 그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내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줄 때 그 모든 것을 내 종 엘리에셀이 받게 될 거라고 나는 자녀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고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 속에서 싹 텄는데, 아주 이제 작은 그러한 믿음이 싹 텄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강도 한 사람이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가 구원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생명값, 인류의 생명값이 다 지불됐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값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죄값이 해결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 이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을 믿음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 내 마음의 문이 그분을 향해서 열려지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주 작아도 구원받고 중간치 돼도 구원받고 믿음이 좋아도 구원받는다는 것이 모든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자도 있고 이제 싹튼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그 작은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내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은혜 속에 서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작은데요. 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싹튼 그 생명체, 우리 속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새 생명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그 언약을 가지고 늘 묵상하며 늘 속이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와 싸워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계계와 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됐다고, 온 인류의 죄가 해결됐다고, 이것이 계속 묵상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흔들할 때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 속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마귀의 계계 속에서 건져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늘 묵상하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